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른손 좀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가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참이신 하나님께는 항상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크게 생명으로 살려내는 길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으로 고쳐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으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신 이 영적인 길을 보려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새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우리는 잘 되는 길을 그래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느 지역 가면 너무 척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그 광야는 나무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자갈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다면 그 약속에 여러분들 축복의 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신 영적인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새 문을 열었을 때 그 새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내신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두드리는 문이 잘 두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두드리면 안 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했지 어떤 문을 두드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잘 두드리지 못하고 잘못 두드리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문을 두드리고 열려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어 이런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입관, 안 좋은 선입관을 통하여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문은 안 열려,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만 열려지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시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네가 두드리는 문이 열린 문을 두드렸느냐 안 열린 문을 두드렸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는 길은, 여는 문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계획이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가기를 원한 이 계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지금까지 안 열린 문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문은 열리기도 하지만 어느 문 안 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릴 때 잘못 두드린 것입니다. 안 열리는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그 계획이 지금까지도 10년, 20년이 흘러도 안 열리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이 안 열린 것이 아니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안 되는 길에 서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시야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요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에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을 들어가고 새로운 문을 우리가 열으셨을 때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으로 마음을 낮추고 내 시야와 시각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고쳐서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여러분들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혀 여의도에 여러분들 새 성전을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여러분들 혼자 자기 자신이 나는 큰 거목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나 혼자 큰 거목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나 혼자 특별한 여러분들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말세는 너 혼자는 큰 거목이 될 수도 없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는 이 마지막 말세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연합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 되어서 울창한 숲처럼 강력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의 진리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서 나를 불사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심을 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연합하여서 그 연합을 통하여 울창한 숲처럼 성령께 사용되고 쓰인 방기를 우리는 사모하여서 함께 잘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여셨을 때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하지만 새로운 문이 보이진 않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길을 열었을 때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보려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나는 배불러서 먹고 살 만큼 살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를 개만큼이라도 취급해도 나는 상관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시여 내게 오늘 은혜를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응답 받으면 받고 응답 안 받으면 말아. 나는 먹고 살 만큼 살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응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런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발을 내딛고 들어갔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런 여러분들 피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위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의식을 전합니다. 믿습니까? 절묘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그 절묘한 순간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딱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위력은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그 기도의 위력이 항상 영적인 풍성한 성령의 기름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보려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쓰겠다 쓰시기를 원할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강력한 위력과 능력을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인생의 중요한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의도로 가라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뎌서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려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냥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놓친 타이밍은 다시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일평생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들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때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때와 날이 있습니다.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내가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와 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때와 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날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쓰실 날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리면 그 때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이밍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주의 종의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도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퍼포스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때란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지금 붙이고 있는 이때 만사를 대셔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나를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성령의 막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불을 붙이는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때와 날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 충만하게 받고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 때를 우리는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와 날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때와 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때와 날,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때와 날, 이 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까지, 안 열려지면 열려질 때까지 은혜의 때와 날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을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려면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나를 주셨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으실 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을 여러분들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철저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마, 새로운 문을 열어주마, 너를 내가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고 쓰마,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정금처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럼 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마.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마.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날과 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서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외식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어서 너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악한 길에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온수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던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는 길을 회개합니다. 회개, 죄를 버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면 마귀가 손 놓고 떠나버립니다. 또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소욕과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속에 전염되고 여러분들 물들어진 부분도 회개하기만 하면 철저히 보혈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 때 돈이나 인맥,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든 여러분들 생각도 전염된 악한 죄악의 생각도 우리는 철저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철저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철저히 돌아오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베푸실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죄악을 품고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악을 심령에 가득가득 품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서 나를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없고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것은 네 심령에 죄악을 품고는 안 된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내게 돌아오라. 보혈의 피를, 피의 은혜를 정수를 통하 회개를 통하 우리가 하면 긍휼함과 은혜를 물붓이 쏟아부어서 맑게 씻어주신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순결하게 씻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마. 그 문에서는 네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길에서 내가 너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고 쓰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려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차원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인간이 가는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인간의 수준하고는 전혀 하나님은 다른 수준에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해결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는 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모든 답을 1000가지, 10,000가지, 수천 가지의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 높은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하여 선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백망덕한 죄를 지었고, 그러한 죄들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 돌아온다 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온다 해도 이 막강한 제국, 그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도무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여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 막강한 대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여러분들 이끌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제 완전하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망하리라.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못 하실 거야.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과 짧은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 이제 어려울 거야, 이제 끝장나서 이제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생각과 내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취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답을 갖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생각과 높은 수준으로 길을 여시고 높은 수준으로 문을 여시는, 나와 상관없는 높은 수준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인생 전부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순식간에 해결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준은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은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고 높음은 여러분들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삶 전부를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은 탁월한 방법으로 높은 수준에서 답을 가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길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열으신 새로운 길을 가면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비와 눈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토지를 적셔서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비와 눈의 목적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여러분들 많은 사막 광야에 있을 때는 샘을 파서 쭉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 갈릴리 호수, 저 헬몬산에서 44철 눈이 내려서 그 물이 저 갈릴리 큰 바다가 되어서 물이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샘을 파서 겨우 그 샘의 물로 연명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주변에 봐요. 우리가 갔을 때 바다가 갈릴리 바다, 우리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침례를 받았던 그곳에서 2000년이 흘러서야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얼마나 감회가 가슴이 벅차 올라왔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야 저는 이제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기뻐하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이니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이 흘러서야 그곳에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셔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여서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든 식물을 토지를 적셔서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할렐루야 헛되이 돌아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걸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너희를 다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이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수가 작지만 여러분들 몇 날이 못 되어 천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약한 자가 여러분들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성은교회는 연약한 것 같이 보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진 강국의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속히 성실히 이루리라. 너에게 형통하도록 길을 열을 것이며 축복의 문을 열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되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 때 타이밍을 탁 맞춰서 그 길로 들어가 버려야 돼. 문을 열으실 때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는 이 축복이 성은교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열으신 새로운 길을 가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너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세상이 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현 시대의 전 세계 세상을 보면 맨날 사고 났다 죽었다, 사고 났다 죽었다, 대라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서로 죽이는 일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런, 여러분들 아무 우리 영육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것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정수리에 넘쳐흐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 차서 기쁨이 올라오고, 초가 삼가에 살아도 찬양이 올라오면서 행복하고, 병든 몸으로 살아도 두려움이 없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하여 받은 사람들이 암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오랜 고질병, 두통으로 고통당한 병이 치료되고, 심장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다음에 내년에 집회 오면 전 교인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겠다고 한답니다. 그 현지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병든 몸으로 살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3절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와 화석류, 이스라엘은 석류나무가 많더라고요. 저 화석류, 석류가 막 이만해. 그 얼마나 싱싱하든지 길마다 이 석류가 그냥 가판에 그냥 주렁주렁. 그리고 감람산에 올리브나무가 2000년, 2500년, 3000년 된 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있어요. 거목이. 그건 사진 안 찍어왔나 몰라. 3000년, 2500년 된 올리브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지금도 버젓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은 석류가 그렇게 많아요. 화석류가, 석류가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길마다 다 이스라엘 산. 외국에서 그거는 안 들어오고 이스라엘 거야 다. 거기는 건물도 다 대리석, 하얀 대리석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전체가 흙만 파도 그냥 돌이 그냥 가득 찬데, 그 뿌연 돌이 물만 묻으면 그냥 대리석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딱딱.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절대로 집을 질 때 돌을 들여올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놔서 그냥 거기는 캐기만 하면 돌이야. 그냥 다 온통 돌이야. 할렐루야. 한국은 돌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거기는 파기만 하면 돌이니까 물만 부으면 딱딱한 대리석이 돼버려. 그래서 돌로, 전체가 다 돌로 집을 지어놨어. 돌로.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 화석류와 이 당당한, 아름답고 당당한 이 화석류와 이 여러분들 잣나무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그 잣나무, 화석류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아요. 올리브 나무도 많지만 그렇게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회복을 시켜주면 애적에 당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순식간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강력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부어주는 은혜는 모든 상처도 치료받고, 고통도 다 치료되어서 잊어버리게 되고, 아픔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괴로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만 가득 차고 넘쳐흐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하늘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한 평강과 축복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연합파 영적인 동역자로 세상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 형통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명으로 섬기는 길이요, 크게 하면 순종과 희생의 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는 길이요,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내는 길이요, 기도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평강과 기쁨으로 춤을 추는 길이요. 하나님 내신 그 거룩한 길에 들어가면 부활과 영생의 길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내신 그 길에서 연합하여 참고 견뎌 이기며 붙들어줌으로 이겨서 하늘나라 왕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소욕과 정욕과 여러분들 세상적인 모든 북성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신 그 길을 들어감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그리고 형통으로 잘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축복의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어주실 때 그 기회를 꽉 붙드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으로 그 타이밍을 놓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말씀을 성취시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